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령과 피 흘려 사신 너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오라 내가 신부고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아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움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10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가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하시는 귀한 말씀을 저희가 듣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생명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 강단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생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독일의 신비사상가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창조하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창조된 사람이 어느 지역에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에카르트는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그 사상이 매우 좀 어렵고 난해하고 좀 그러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에카르트를 복권하려고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은 가톨릭에서 그 진행이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에카르트는 이단으로 정죄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 에카르트의 그 사상이나 그 신학은 조금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경에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고 이 세상은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좀 이상한 생각이기는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인데 어떻게 그 세상이 사탄에게 넘어가서 이 세상을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느냐? 또 좀 이해하기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하여튼 우리가 이 세상을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고 이 세상에 어둠이 가득한 곳이라고 하면 그 어두운 곳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만 있는 곳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한 거지요. 그래서 그 깜깜한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카르트가 얘기하는 것 가운데 또 하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창조하신다, 그래요. 좀 어렵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데 에카르트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나씩 창조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사람들 영혼 속에, 사람들 마음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그렇게 에카르트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이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정말 놀랍고 귀한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형성한 게 교회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즘에는 이렇게 널리 써서 교회 그러면 건물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 그거죠. 그래서 교회 그러면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하나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물, 그것도 교회이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여튼 어떻든지 간에 교회가 어떤 지역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전진 기지가 세워진 거예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면,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전진 기지, 캠프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허약한 조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조직은 너무너무 허약한 조직이에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잘 섬기다가 아이 목사님 나 교회 떠나겠습니다 그러고 나갈 때 붙들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어요. 그냥 나 가겠습니다, 나 교회 그만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붙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조직은 허약하기 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강력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강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놀랍고 귀한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는 사람도 많고 인구도 굉장히 많잖아요. 또 경제가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건물도 크게 짓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교회처럼 생각을 안 하고 사람들이 눈 안에 두지도 않는 그런 것이 오늘 우리 사회가 되었습니다만은,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이고 교회는 세상과 다른 소식을 전하는 곳인데, 이 말은 믿을 수가 있는 말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그러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걸 믿은 사람이 이상한 거고 안 믿은 사람이 정상인 거예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서나 소수였어요. 소수. 그러니까 한국은 매우 이례적인 교회, 국교가 기독교인 나라가 아니고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해서 복음을 전한 교회 나라치고, 한국처럼 복음이 이 사회의 주류가 된 나라가 흔치 않아요. 그래서 매우 이례적인 한국의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한국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복음이 흥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게 비정상이요. 정상은 교회는 조그마한 것이고, 교회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곳이에요. 세상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교회에서는 말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인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얼마나 순종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교회가 큰 조직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가지고 이 사회에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했느냐, 그것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10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의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완벽한 곳이어야 하지만, 현실적인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래서 이 교회는 아주 상처투성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흠도 많고 탈도 많고 상처도 많고 그러지만 이 교회는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너무너무 충분한 조직이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상의 어떤 조직보다 사랑하고 붙들고 지켜주시는 조직인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여린 새싹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디 여린 교회가 무지막지한 황제의 권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존립할 수 없는 거예요. 국가가 나서서 이 종교단체를 죽여버리겠다고 작정을 하고 나서는데 이 막 시작한 이 교회, 몇 사람 모이지 않는 그 작은 교회가 그 국가 권력과 투쟁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린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도들은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생명보다도 소중하게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살아서 로마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황제의 권력보다 크고 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독한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교회가 로마의 박해를 받아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배교를 하고 세상 눈에 보기에 교회는 다 없어져 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홀로 맞서 싸우시면서 로마 황제를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여곡절과 아픈 고통을 겪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승리가 눈앞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이르러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보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는 사도 요한은 너무너무 감격한 것입니다.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망한 로마,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통해서 하나님이 로마를 징벌하셨는데 그 징벌을 받아서 로마는 망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망해가는 것과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장엄하게 내려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를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망해가는 로마, 흥황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대조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은 성막하고도 비교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구원한 백성들의 그런 율법도 배우고 받고 또 성막,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을 짓는 법을 배웠죠. 그런데 모세가 성막을 세울 때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이에요. 본질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성막은
이 땅의 모형이에요.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직접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성 예루살렘을 땅으로 내려보내 주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두시려고 성막을 지으셨다면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직접 살겠다고 지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고 지은 집을 사람들 가운데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땅에 사람들 사이에서 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성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이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특징은 세 가지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성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안에 여러 상징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바다의 상징이 있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바다의 상징은 혼란과 혼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 위에 있는 세상, 바다 같은 세상은 혼란스럽고 혼동한 거예요. 로마가 강력한 군사력과 왕권을 가지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이 다 평화스러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사실은 바다처럼 풍랑이 일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때로는 그 변화 가운데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번성하기도 하고, 그렇게 혼란과 혼돈스러운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권력을,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그런 바다 같은 혼란스러운 것을 정리하시고 새 땅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성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가 든든하게 존재한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철학자들은 종교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만들어낸 발명품이라 그렇게 말하죠. 사회학자 스펜서는 사람은 삶이 두려워서 사회를 만들었고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었다. 스펜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필요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조직입니다.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은 매우 화려한 건물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화려함은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임재해 있기 때문에 그 성은 아주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같이 맑고 화려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거기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지만 사실은 그 건물 자체가 화려한 건축 자재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나 보는 보석들의 이름을 볼만한 그런 보석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은 매우 화려한 건물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기에 너무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물인 것입니다. 교회가 아름답고 화려한 것은 건물 자체가 장엄한 것도 있지만 교회는 본질적으로 매우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신분이나 인종이나 성별에 따라서 귀천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사람들을 구별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종과 주인이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종과 주인이라고 하는 차별을 넘어서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로마에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그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교회는 딴 세상인 거예요. 그 교회 안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저곳에 들어가서 한번 살아봤으면, 나도 저 교회 안에 들어가서 평화를 누리고 살아봤으면, 그런 영혼을 가지게 된 것이고 죽음의 위협을 넘어서서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서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곳, 살아보고 싶은 곳, 그래서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살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세 번째, 새 예루살렘은 매우 안전한 곳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네모가 반듯한 사각형 건물인데 12,000 스타디온, 그러니까 지금 옛날 도량이니까 그것을 우리의 익숙한 도량으로 얘기하면 2,400km, 가로 세로가 2,400km, 높이가 2,400km. 그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거 현실적으로 이런 건물은 존재할 수 없는 거지. 이 건물이 상징하는 것은 건물이 하늘에서 땅에서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에 닿은 이 건물은 누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건물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들어오지 못해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그 건물에 들어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성벽의 폭은 144규빗, 72m. 여러분 중국 성에 가면 성벽 위로 마차가 다니잖아요. 성벽의 폭이 72m란 말이에요. 이것은 난공불락이에요. 그래서 이 성은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난공불락이고 안전한 곳이에요. 이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 안에서 절대적으로 안전한 겁니다. 교회는 불안정한 곳이죠. 그래서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손길로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세상의 어떤 풍파도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누구도 살 수 없는 평화와 안정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완벽한 안전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7절 말씀처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는 말씀처럼 시련과 역경을 믿음으로 이긴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풍파들이 많잖아요. 저는 은진교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섬겼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이 교회가 어려우면 목사님들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잘 못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제가 안 떠나고 있으니까 교인들이 떠나더라고요. 내가 떠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다가 붙들어 두셨어요. 떠날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그거 안 되더라고요. 다른 목사님들은 잘만 가던데 나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다가 나를 묶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36년 동안 섬기면서 보니까 사람들이요,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교회를 옮겨가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를 한 3번만 옮기면요 믿음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교회 가서 새로운 사람들하고 사귀는 거 쉬운 줄 아세요? 아니요. 직장 옮기는 것보다 교회 옮기는 게 더 어려워요. 내가 어디 가면 다른 사람들이 막 나를 환영해주고,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오시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환영해주지만은요, 그거는 것이에요. 안은 달라요. 안은 달라. 여러분, 교회가 막 500명 모인다고 쳐봐요. 근데 500명이 다 친할 것 같으세요? 예배 마치고 쫙 흩어져 보세요. 그룹으로 모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룹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겉도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한 600명 모이는 교회였거든요. 그 목사님이 교인들이 어떻게 모이는가 그러고 이렇게 봤대요. 그랬더니 한 18개 그룹으로 모이더래.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면 자기들끼리 방에 들어가서 커피 마시는데 한 18개 그룹으로 모여요. 그리고 거기 못 끼는 사람은요 평생 못 끼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다니던 교회 권사님이 계셨는데, 내가 우리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아직도 나는 굴러온 돌이야, 그런 얘기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에 교회를 떠나는 것은 옳은 선택이 아닌 거예요. 몇 번만 떠나면 내가 교회 안에서 나그네가 돼가지고요, 교회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귀한 것들을 상속받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세워지기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까지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거냐고 밤낮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한계시록 21장에 오면 하나님이 지으신 화려한 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까지는 그 교회를 섬기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성도님들의 믿음, 기도, 목회자들의 수고와 헌신이 녹아 있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기 때문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내가 늘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나를 너무너무 괴롭게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부자였다니,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어서 나를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후원해주는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가난해서 내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책임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책임져 주지 않았어요. 내가 신학교 갈 때 우리 가족 아무도 나를 후원하지 않았어요. 너 왜 교회 신학교 다녀? 너, 그리고 저를 비난했어요. 내가 신학교 4년 동안 다닐 때 우리 형제들이 나한테 등록금 안 하고 돈 10만 원 보태준 적 없어요.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니까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장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와, 기타라도 잘 치고 찬양이라도 인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찬양 반주기도 없던 때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깝깝한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배워서 기타 치면서 찬양을 좀 인도해봐야지. 그리고 2번 시도했는데 실패했어요. 나이가 50이 넘어가지고 기타라도 내가 잘 쳐야지 그러고 해봤는데 결국은 못 배우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능력도 없지, 재능도 없지,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지.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를 개척하게 했을까? 기존에 잘 조직이 갖추어진 교회 갔으면 내가 너무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날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개척교회 하게 하시고 날 왜 이렇게 슬프게 만들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직접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재능 없고 능력 없는 내가 인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는 그 환상이 아니고 오늘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크든지 작든지 상관이 없어요. 성도님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목사가 우리 교회 희망 없어, 그리고 교회를 포기해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교회가 이제 축소 교회 시대가 돼서 교회가 없어지잖아요. 교회가 없어지는 이유가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목사님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어. 그리고 목사님들이 실망하고 좌절해버리는 순간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 소중한 하나님의 교회가 없어지는 것은 삽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 그 성과 그 안에 있는 온갖 풍성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이 세상의 희망이 되고, 교회는 하나님을 희망 삼고 이 세상에 종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락을 상속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때로는 속상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어려운데 목사님 혼자 힘쓰고 애쓰는데 내가 드릴 것이 없어서, 내가 목사님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교회에 아무 소용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좌절된 생각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고 싶은 생각을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교회의 능력이 되시고 교회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믿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를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며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며 우리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석같이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아있는 돌로 세우시고 대대로 교회를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도성된 교회 안에 거하시며 연약한 자를 위로하시고 병든 자를 새 힘으로 일으키시며 태중에 있는 생명까지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임마누엘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창립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도성인 교회가 되길 소망하는 은진교회와 더불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서 성장과 성숙하기를 소원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에게 주신 기업과 특별히 태중에 귀하고 복된 생명과 질병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돌보시는 손길과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복음으로 다시 일어설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항상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